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들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여러 형제와 여러 누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같은 형제들이 있었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여러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3장을 보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분명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 일러라. 자, 그리고 34절 35절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바로 마가복음 3장은 마태복음 12장의 내용과 병행되는 구절입니다.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속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가족들을 말하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붙들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자 가족들 생각에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에 가족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9절 50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혈연 관계로 구성된 가정 그리고 가족 관계를 부정하시거나 부인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세우신 기관이 가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는데,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워진 혈연 공동체인 가정이나 가족을 결코 부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혈연 공동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영적 공동체,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초의 교회론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교회론을 언급하셨지만 본문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신 교회론인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을 말합니다.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돌 즉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혈연 공동체인 가족을 뛰어넘는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이며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세워진 기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는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자에게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1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부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자여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귀부인을 의미하는 말로서 모친 마리아를 극존칭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에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요한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혈연관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영적 가족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연관계를 뛰어넘어서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관계를 통하여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이 땅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 땅에서 지속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철저히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편지의 말미에 항상 공통적으로 기록된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바로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뜻을 행하기 위하여 세워졌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끊임없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수많은 박해자들 앞에서 철저히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 교회의 지체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 대하여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교회 중심이어야 하고 교회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큰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